성경을 보다 보면요, 진짜 흥미로운 역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영적 은사, 특히 방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모순을 본문을 통해 직접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유명하죠?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강력한 구절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와, 사람과 천사의 말이라니 정말 엄청난 능력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성경 스스로가 이 대단해 보이는 은사가 결국엔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원문을 길잡이 삼아서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보시죠. 이 역설을 풀 열쇠는요, 놀랍게도 본문 바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 영적 은사들이 일시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건요, 바로 패하다 또는 그치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냥 슬쩍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원어인 헬라어를 보면 카타르게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냥 사라진다가 아니에요. 무효로 만들다, 쓸모없게 만들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없애버리는 그런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은 지금 예언, 방언, 지식, 와 정말 대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세 가지 은사에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아니, 왜? 왜 이렇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결국엔 쓸모 없어질 운명이라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본문에 나오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빗대는 건데요. 이 비유를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길 이 은사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거쳐가는 발달 과정의 일부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비교가 바로 핵심입니다. 보세요. 한쪽은 부분적인 것, 다른 쪽은 온전한 것. 부분적인 건 뭐죠? 어린아이의 일,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부분적으로 아는 것. 반면에 온전한 건 장성한 사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은사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뿌연 거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성숙해진다는 건 그 거울을 치우고 실체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똑똑히 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린아이의 방식은 당연히 버려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죠.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바로 이런 어린아이 같은 일들을 뒤로하고 더 위대한 무언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궁금증이 생깁니다. 알겠다. 방언은 폐지되어야 할 어린아이 같은 은사다. 그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분명히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의 표적으로 신자들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하잖아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두 구절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이 긴장감이 확 느껴지시죠? 한쪽은 방언도 그치고 다른 쪽은 새 방언을 말하며 분명히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폐지될 방언과 약속된 새 방언이 아예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원문은 그 해답이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의 본질에 있다고 암시합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의 본질은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단서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의 궁극적인 시험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마태복음 7장은요. 참된 믿음은 어떤 기적적인 표적, 그러니까 막 대단한 능력 같은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알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구절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뭘 내세우고 있죠? 바로 자신들의 영적인 은사, 예언, 권능 이런 것들을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 들이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뭐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와,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입니다. 궁극적인 척도는 그들이 뭘 했는가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그분께 알려진 존재였는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증거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마가복음이 약속한 그 새 방언은요, 어떤 기적적인 언어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 진정한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된 삶의 언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 변화된 삶의 언어를 더 위대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원어로는 메이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일시적인 은사들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지속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럼 이 더 위대한 사랑이란 뭘까요? 영원하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 성령의 가장 첫 번째 열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의 본성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는 영적 은사를 막 모으는 게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와 하나가 되는 것,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종교 활동들은요,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하고 영원한 단 하나, 바로 이 사랑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 할 반석인 거죠.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믿음은 언젠가 사라질 것들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